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5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하는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적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적시 제례를 제축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려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가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던 졌음이르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되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지를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치에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옷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하는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각자 주님이 하신 일을 하게끔 다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그들의 주님의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자기들이 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을 제자들도 하고 기뻐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러니까 참 주님의 일을 하면 이렇게 기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 일보다 참 기쁜 것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로라.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참 기쁘고 좋지만 또한 그래도 주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일을 돌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기를 건강을 돌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일을 해야 된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러니까 좀 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32절 34, 33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래서 쟤네들이 이제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고 있는데 그만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육지로 걸어가지고 쟤네들이 한적한 곳을 찾아가는 곳에 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필요가 제자들이 자기들을 돌보고 쉬고 하는 그것보다 그 필요보다 어찌 보면 이 많은 무리들, 이 사람들의 필요는 더욱더 절박하고 간절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들은 발로 뛰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쉬시고 제자들도 한적한 곳에서 좀 기도하면서 또 음식도 먹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 하는 필요보다 그 필요보다 많은 사람들의 그 영과 육의 문제에 해결을 받고자 하는 그 필요가 더 간절하고 더 절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쉴 수가 없었고 34절에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께서는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의 문제부터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셔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진리가 바로 영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의 문제를 먼저 그들에게 해결해 주고자 그 영을 먼저 생각하셔서 이 진리를 가르치셨다. 그 진리는 바로 영을 치료하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것을 빈들여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 둘이 총각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런데 이제 날이 저물어가고 저녁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우리가 이 밥이라도 먹겠는가, 또 저들도 식사를 해야 되는데 빨리 사람들이 각자 흩어져 가지고 무엇이라도 자기 나름대로 준비해서 먹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영의 문제도 있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육의 문제 또한 중요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하는 것이에요. 바로 육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육신의 그 아픔의 문제,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을 흩어서 빨리 무엇인가 먹을 것을 먹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요, 사람은 참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또한 사람이다.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자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런데 주님은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에 제자들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황당해서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의 떡을 어떻게 사서 먹이리까. 돈도 없고 그렇게 많은 떡을 살 것도 없고 그것은 안 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것은 바로 이 목자 없는 양들의
불쌍함을 보면서 목자의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을 가진다면 굶고 있는 양들에게 어떻게든 먹이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 마음을 배우라는 것이죠. 너희가 먹을 주라. 예수님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만 양들에 대해 이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그들을 보살피고 책임지고 먹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목자가 양을 칠 때에 가지는 그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하지만 쟤네들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200대라는 떡을 사다가 어떻게 먹이리까. 그러니까 참 쟤네들은 이 사고 파는 이 거래의 마음, 장사꾼의 그런 생각이 그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38절, 39절, 40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몇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알아보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예수님 먹으라고 누군가가 준 그 도시락 하나가 전부입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들을 명해서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서 잔디 위에 100명씩 50명씩 그렇게 앉게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보시오. 작은 것이라도 먼저 있는 것을 내어놓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을 내어놓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명해서 사람들로 100명씩 50명씩 나누어 주기 쉽게 그렇게 앉혔다는 것이에요. 100명씩 50명씩 앉았다 하는 것은 제자들이 이제 그 순서대로 나누어 주고 싶도록 그렇게 자리를 앉혔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그 내어놓은 그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신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나누어 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나누어 줄 때 기적이 일어난다. 나누어 준다는 것은 씨를 심는 것과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거기에 기적이 수십 배, 수백 배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관해서 하늘에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번에 차고 얻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나누어 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줄 때에 바로 모든 사람이 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물고기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처개거렸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바로 남은 음식이 바로 그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이렇게 증거가 남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에, 다시 말하면 작은 것을 내어놓은 그 가치, 그 육의 가치가 영으로 보면 이렇게 오병이어가 5,000명이
되고도 남고 또 그것으로 주님께서 나누어 줄 때에 기적을 만드시고 나누어 줄 때에 이렇게 씨를 뿌린 것처럼 거기에서 수백 배, 수천 배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라 하는 그 증거로 남은 떡 조각과 물건을 12번에 차게 거두었어. 그것이 증거라는 것이. 또한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그것이 또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신 그 증인이 바로 남자만 5천 명이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45절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전에 뒤쪽에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제 베세다로 배를 타고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 무리를 이제 흩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모이는 것은 사실은 흩어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모임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무조건 막 모인다고, 많이 모인다고 좋은 것이 아닌 것이에요. 모이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모이느냐? 모이는 것은 모여가지고 거기서 배우고 힘을 받고 함께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에너지를 축적하고 다시 회복이 되고 그래서 흩어지기 위함이 이 모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모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꾸 모이고 계속 흩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씩 모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 보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주님께서 혼자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인 것은 흩어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이는 것만 좋아하면요 거기에 왕국을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자꾸 모이다 보면 너무 많이 모이다 보면 그것이 완전 왕국이 되어가지고 자꾸 거기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바벨탑을 쌓고 거기서 또 왕을 만드는 것이에요. 왕. 이 무리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먹을 것도 주고 또 가르침도 주고 막 계속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거기에서 육의 왕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요 무리를 흩었다는 것이에요. 모이기만 좋아하면 거기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왕을 세워가지고 그것이 전부인처럼 그렇게 거기 안에서만 자기가 있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 진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무리가 막 둘러싸고 있으면 나도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혼자 있어 보면 진짜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 사람이고 이게 혼자 있을 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주님의 나라, 나의 참모습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혼자 있을 때 보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 모이게 되면은요, 그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밖에 그만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혼자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흩어져서 이제 각자 자기가 자기의 일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자기가 감당할 일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흩어져야 자기가 자기 역할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도 생각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을 주님께서 재촉해서 이제 베세다로 가게 했는데 그것은 게네사렛 그 땅에 있는 베세다인 것입니다. 거기로 빨리 가서 또한 거기에서도 주님께서는 할 일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주님은 따로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만 갔기 때문에 47절, 48절에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저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근데 하필 그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큰 그 풍랑을 만났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배를 같이 안 타셨고 제자들이 막 죽을 판으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아셨다. 그것을 보셨다.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만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 그리고 지나가려고 하시면 지나가려고 하신다는 것은 에르코마이 하면 오다 가다 하는 것인데 바레르코마이 하는 것은 이제 곁에 오다 가다, 옆에 오다 가다, 가까이 오다 가다 그런 뜻인 것이에요. 헬라어는 오다 가다가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려는 것인지 가려는 것인지 그것은 상을 봐서 이제 하는 것인데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오시려고 하시면 그 말이 맞겠죠. 왜냐하면 저 51절에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그들에게 가려고 한 것인데 지나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무슨 깊은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나가려고 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나가려고 일부러 떠봤다. 그런 해석은 아주 엉터리 해석인 것입니다. 이 헬라어라는 것은 에르코마이라는 것은 가다 오다가 같은 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파라라는 것은 옆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바레르코마이 하면 가까이 오려고 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사 가까이 오려고 했다. 그러니까 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곁으로 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려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위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위경이 있으면 더욱더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배를 타고 편안할 때는 우리끼리 가도 즐겁고 주님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제자들이 좀 있으면 도착하겠다 생각하고 갔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홀로 무태에 계셨던 것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이 위경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이 더욱더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시고 도우려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위경 가운데 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사실은 예수님은 더 가까이 바라코마이 곁에 가까이 오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많을수록 주님은 가까이 계신 것이에요. 가까이, 아주 가까이.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바다 위로 무엇인가 걸어오는 것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막 소리를 지르고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옆에 오려고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언제나 평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평강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쟤네들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이제 쟤네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서 그 문을 잠근 그 집에 들어오셔서 샬롬, 평안하라, 평안하냐,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올 때는 언제나 예수님이 오신다, 가까이 계시다 하는 그것은 그 자체가 벌써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강으로 온다는 것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 있으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손길도 모르고 그만 유령인갑다, 아이고 이제 다 끝났는갑다, 이제 완전히 우리는 더 어렵게 되는갑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더 가까이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 죽을 판인데 이제 유령까지 나타나서 이제 완전히 끝이다 할 때 그것이, 하지만 그 어려움이 사실은 더 가까이, 이제 완전히 예수님 완전히 우리에게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안심을 하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저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던 참이라.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쳤다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져서 떡 떼시던 데 주님이 참 능치 못함이 없다, 그것을 완전히 막 보았었는데, 그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놀래다 보니까 다 그 믿음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던 참이라. 이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이, 예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바람이 문제가 아니라 흔들고 막 날아가고 뒤집히고 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다 하는 것이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던 참이라. 이 마음이 바람으로 요동쳤고, 이 마음이 위험 가운데 흔들렸고, 이 마음이 참 그 문제였다. 이 마음이 사실은 바람보다 더 주님을 보지 못하게 했다. 주님을 더 믿지 못하게 했다. 그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53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고 곧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들을 침상째 메고 나오니, 예수님은 이제 건너가 게네사렛 땅, 원래 가려 하던 그 땅에 도착을 했다는 것이에요. 시편 가운데 우리가 그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노다. 우리가 위경 가운데서 그것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기뻐하는 때에
너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는 것처럼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라고. 주님이 함께 하는 곳에 평강이 있고 거기에는 마침내 가려고 하는 그곳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만 흔들리지 않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반드시 우리가 가려 하는 그 소망의 항구에 이르른다 하니까 이제 배에서 내리니까요, 사람들이 그 예수인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 말을 듣는 대로 병자를 침수 함께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신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에 가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 이렇게 그때에도 거기에 이제 할 일이 많았다는 것이죠.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다. 주님을 필요하는 사람이 너무도 사실 많고, 또 거기에 주님은요,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주님은요, 그 필요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그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주님은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무데나 예수님께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옷가에 손을 댄 그 여인이 치료함을 받았다 하는 그 믿음이 전해지고, 거기에서 믿음에서 믿음을 얻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믿음으로 옷가에 손을 댄 사람은 다 성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의 주님의 필요는 딱 하나였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많은 다양한 필요가 있었고, 하지만 주님의 필요는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단 하나,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시죠. 믿음에 따라서 주님의 필요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대로 사람들이 다 자기의 필요를 공급받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필요는 딱 한 가지, 그들의 믿음인데, 그 믿음에 따라서 그 믿음만 있으면 주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다. 그 주님이 하신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된 것은요, 바로 이제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질서대로 주님께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질서대로 주님의 되기만 하면,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질서만 있으면 다 자기의 그 필요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단 한 가지, 바로 주님의 필요인 바로 믿음을 드리기만 하면. 그러니까 보시죠. 이것이 바로 이제 주님과 우리의 이 질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 주님과 우리의 질서가 무엇이냐? 믿음의
따라서 그 믿음의 질서라는 것이죠. 믿음의 질서. 그러니까 이 믿음만 있으면, 이 믿음의 질서만 따르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질서가 무엇이냐? 그 믿음의 질서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간절함인 것입니다. 믿음의 간절함. 우리의 필요는 많고 너무도 참 다 다르고 하지만 주님의 필요는 하나이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그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그 질서, 믿음의 질서만 있으면 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우리가 보시죠.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필요를 나눠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모여들죠. 그러면요, 그때 이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공급하는 사람들의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만약에 그것을 받으러 오면은 그의 질서를 지켜야죠. 먼저 온 사람대로 또 그 관계자들이 다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 대로 뭐 번호표를 받아라 번호표를 받는 대로 아니면 저쪽으로 가서 무슨 대기하라면 대기하는 대로 그렇게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질서. 다 그러면 다 공짜로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 약속했던 그것은 다 나누어 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딱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인데 바로 믿음이었다. 그 믿음의 질서라는 것이죠. 믿음의 그러면 질서가 무엇이냐? 믿음의 질서는 바로 간절함이다. 그랬어요.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예수님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더라 하는 그 믿음이 생겨서 간절함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고 싶은 그 간절함, 그 믿음에서 그 믿음의 간절함, 거기에 따라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그것이요 바로 믿음의 질서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의 필요한 그 구출함 받고 바람이 잔잔해지고 사람들이 배고픔을 가졌을 때는 그 5,000명이라도 5병여의 기적으로서 그들에게 채워주시고 또 수많은 아픈 자들, 병든 자들, 각색 귀신 든 자들, 수많은 문제 있는 자들,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그들에게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 믿음의 질서대로 된 것이다. 믿음의 질서가 무엇이냐? 그들의 간절함에 따라서 그들의 원하고 바라고 하는 그 믿음, 그들의 그 갈급함, 그것이 믿음의 질서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차차차차차차 주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네 마음의 소원대로 하라 가지고 네 모든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